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산이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할 텐데 너를 통해서 너를 도구로 삼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부족함 앞에 머뭇거렸습니다. 80세 노인이 되어서 40세 때 something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때, 그때는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 그때였다면 혹시나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80세 노인이 되어서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길도 없는 광야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애굽의 철학과 또 수사학 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웅변의 기술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할 만큼 이미 말의 기술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은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를 이끌고 새로운 땅을 가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이 들고 내 인생은 다 이미 끝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그 일을 감당할 거야 라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나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게 말씀하시는, 지금 제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당시에 신들은 이름이 있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름을 갖지 아니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 세상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으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죠. 입을 누가 지었느냐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거, 듣는 것을 누가 정해 놓았느냐, 내가 바로 창조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힘을 주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 그대로 반신반의합니다. 반절은 믿고 반절은 믿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주저해요. 성경을 보면 5번 모세가 머뭇거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3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계속 반신반의하니까, 머뭇거리니까, 결단하지 못하니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거 뭐니? 지팡이입니다. 그럼 땅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깜짝 놀라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래도 모세가 별로 이렇게 놀라기만 할 뿐 하나님의 이 초청에 결단하지 못하니까, 쉽게 응답하지 못하니까, 야, 네 손, 그 손 한번 옷에 한번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손에 나병이 들은 거예요.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심한 피부병. 또 깜짝 놀라죠? 손을 다시 한번 넣었다 빼라. 옷에다 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졌어요. 이것도 기적인 거죠. 나일강에 물 한 컵을 떠와서 땅에다 부어봐라. 물 부으면 얼마나 물이 잘 스며들어야 돼요. 근데 부으니까 그게 피가 흘러댔어요. 그러니까 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병, 뱀 이런 건 사람들이 사실은 꺼려하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실 만큼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결국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자기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찾을 때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자기라고 하는 한 큰 산을 이제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가정, 자기가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의 그런 꿈을 재단하고 제한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에 연결되어서, 잇대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약하고 힘들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면 아직 우리 모두는 내가 얼마든지 넘어야 할 나라고 하는 산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산이 있어요. 두 번째 산은 바로라고 하는 산이에요. 나라고 하는 산은 넘었는데 이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려면 그 당시에 애굽의 황제였던 이집트의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라고 하는 큰 산의 앞에 서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5장의 이야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못 보내. 3절에 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한 3일 정도 가는 거리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올 테니까 아무래도 그 출애굽의 예행 연습 같은 것 같아요. 한번 갔다 와볼 테니까 우리를 좀 한 단기 휴가라 그럴까요? 단기 휴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야 우리 일 안 하고 한 사흘길쯤 갔다가 오나 보다 하면서 원래 방학이나 휴가를 앞두면 일이 손에 안 잡히니까 아무래도 일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이 땅의 백성이 노역을 지금 쉬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죠. 괜히 너희가 지금 허파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괜히 지금 헛꿈을 꾸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이야기하면서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에요. 스스로 지푸라기를 주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해라. 그때는 벽돌을 만들 때 물기가 있는 흙으로만은 만들어서는 금방 부셔져서 지푸라기가 지금의 철근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철사 같은 역할을. 그래서 지푸라기를 넣어서 벽돌을 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 애굽의 이 궁중에서 지푸라기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 지푸라기까지 너희가 알아서 모아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내는 개수 어떤 기록에는 2,000개 어떤 기록에는 3,000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개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지푸라기를 주워와야 되니까 훨씬 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한 택배 회사에서 택배 물량이 하루에 300개, 400개가 되는데 택배를 물류를 분류하는 작업을 택배 기사님들에게까지 다 맡긴 거예요. 와서 물건을 싣고 가기도 바쁜데 새벽부터 와서 물건을 다 분류하고 차에 싣고 가니까 배달하는 양은 똑같은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과로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3,000명인가 4,000명인가 분류하는 작업에 인원을 충당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차만 갖고 와서 배달하면 되는데 이제는 분류까지 니네가 다 해라. 지푸라기 스스로 주워다가 니네가 벽돌을 찍어내라. 그렇게 된 거죠.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12절 5장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이제 지푸라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오는 때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을 다니면서 이 덤불이라고 그러나요? 건불.
그냥 지푸라기 격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흐트러진 그 몇 가닥 그런 거 주워다가 지금 벽돌을 만들게 되니까 찾아도 잘 보이지도 않고 충분한 양도 없고 그러니까 노동량이 엄청 증가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결과를 낳게 됐죠. 자, 9절 한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했다. 스스로 지푸라기 주우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13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겠죠. 12시간이 아니라 뭐 18시간, 20시간 해도 채울까 말까한 그런 배경이 됐어요. 근데 독촉까지 하고 있어요.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뒤에 보니까 숫자를 맞추지 못했다고, 그때 그만큼의 양을 만들지 못해서 너희들이 잘못 지금 감독을 하고 일을 잘못 시켜서 지금 그렇다고 중간 관리자를 막 때리기까지 하고 있죠. 자, 23절, 5장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뭐하죠? 더 학대했다.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애굽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치료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픈 사람은 짓밟는 나라의 모습이죠. 연약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을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곳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곳이 바로 오늘 애굽의 모습이에요. 원래 1장 애굽에서 그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한 일을 시켰다 그럴 때 흙을 이기고 벽돌을 찍고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끝도 없는 농사의 일을, 이 모든 일이 엄한 일이다, 참 무거운 일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스스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스스로 지푸라기를 주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압제고 더 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학대죠, 학대.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는 법이 없어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마음껏 짓밟고 있는 곳이 오늘 애굽이에요. 애굽의 모습이 이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본성, 이 세상에 이런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가는 세상이 애굽의 세상인 거예요. 국고성이라고 해서 국고를, 그러니까 창고, 또 곡식을 비축하고 무기를 비축하는 국고성을 엄청나게 지으면서 사람들을 학대하는데 사람들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전체주의라고 해서 국가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이 가져야 할 자유나 존엄은 다 사라져버린 채 그냥 국가나 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은 사라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이 이제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사에서든 어디서든 본 것 같은데, 그런 애굽과도 같은 이런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압제하고 학대하고 사람을 더 사지에 몰아넣고 사람의 그런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을 더 사업주가 갖느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람을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이게 참 쓰기 어려운 표현인데도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은 도구가 되어버리고 강한 자의 그냥 압제 속에 놓이게 되고, 가진 자 앞에 못 가진 자는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굽 학대하고 인간성이 말살당하고 천부 인권,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 기본적인 인권이 다 사라져버린, 스스로 지푸라기를 줍게 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때리고 독촉하고 더 사람을 누르고 기계로 프레스하듯이 그 사람의 삶을 눌러 짜내고,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뭐 이런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던 시기가 바로 이 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를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공부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2장에서 흙으로 창조돼서 서로 돕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계명이 크냐라고 하는 613개의 계명 중에 으뜸되는 계명을 묻는 율법사의 질문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돕는 존재이다. 그런데 애굽은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워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도와야 할 인간을 도구로, 수단으로 삼고 짓밟고 귀에만 있으면 스스로 지푸라기를 줍게 하는, 절대로 벽돌의 개수를, 그 숫자를 감해주지 않는 그런 무정한 사회, 매정한 사회가 애굽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인간의 본성과 탐욕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장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죄와 탐욕이 자리 잡은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내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는 것을 내가 기억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철저하게 죄가 다스리는, 인간의 본성과 탐욕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 소리내는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의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애굽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무 힘들지. 그거는 그렇게 학대받으며 스스로 지푸라기를 줍게 하는 이런 땅. 그렇잖아도 일이 엄했는데 내가 너희를 빼내서 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 인간의 모든 것이 말살당하고 인간의 본성과 탐욕으로 다스려져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철저한 이 세속의 도시, 세상 나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야 되겠다.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스스로 지푸라기를 주어야 하는 너희들의 노역을 내가 지켜보면서 더 이상은 내가 기다릴 수 없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축의 젖이 막 흘러내리는 아주 풍성한 그런 곳이죠. 꽃에 막 꿀이 넘쳐나는, 꽃이 만발해서 꿀들이 여기저기 흘러넘치는 그런 곳. 굉장히 풍요롭고 멋지고 복되고 굉장히
우리가 한마디로 축복스러운 장소, 축복의 장소라고 할 만큼 복의 그런 장소가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학대당하고 지금 압제당하는 이들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여러분 장소로의 이동이 아니에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한참일 때 말만 하면 아는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한 사람이 화형을 당했어요. 스페인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더 오래전에 쓰여진 책을 기반으로 지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그때는 신학을 하면 철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학문의 통섭이 이루어져서 다 좀 두루두루 할 수 있었던 시대인가 봐요. 지리학 책을 써 내려가는데 한 책을 인용해서 쓰게 되는데 거기다 이 사람은 그대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가 많고 메마른 그런 땅이다. 문자적으로 기술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중에 그 유명한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과 반대되는 글을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을 화형에 처하게 했죠. 그런데 신학적인 표현과 문학적인 표현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잘 구분을 못한 거예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이집트가 훨씬 더 풍요로운 곳이에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이미지, 목자들이 갖게 되는 그 이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가진 가축들이 젖을 짜내요. 근데 너무 풍요로워요. 누구에게 쫓기지 않아요. 누가 내 것을 뺏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흘러 넘쳐도 그냥 놓아도 될 만큼 평화가 있고 풍성한 곳이에요. 꽃이 만발한 이미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누구에게 쫓기거나 누구의 압제나 학대가 있는 곳이 아닌 자유와 평화와 참 기쁨이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처음에 그런 단어가 그 당시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될 만한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땅이어서 복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져 가는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애굽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칙, 세상의 잣대, 세상이 가진 그런 시각으로 재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갈아 넣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꿈꾸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나라를 꿈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 노역에서 빼내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그 장소가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애굽과도 같은 가정일 수,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애굽처럼 내가 내 아이들을 믿어주지 못하고 내 아이들을 막 학업 경쟁에 내몰고 직장에서는 승진 경쟁에서 누구를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누구를 깎아내리면서 내가 올라가면 그건 애굽이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되어서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 여유와 기쁨 속에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내가 있는 곳이 우리가 모세가 돼서 내가 있는 이 애굽의 이 사람들, 애굽 속에서 지금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때로는 나도 누군가를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채웠던 내 이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모세처럼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셔요. 10계명을 주시고 여러 계명 주실 때 가령 모든 계명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허락해 주셔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빨간색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인들 애굽에 있을 때는 1년 달력을 딱 받아서 넘겨보면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요. 다 검은색인 거예요. 1년 365일 검은색에 매일같이 일하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달력을 주셔요. 거기 보니까 빨간색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 대속죄일 때는 또 열흘간 빨간색이 있어요. 그런 때는 쉬는 거예요. 일하지 마.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어. 너도 쉬고 네 종도 쉬고 너의 가축도 쉬게 해.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약한 사람의 사정을 듣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보듬어주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오늘 애굽의 이 모습은 이 세상의 현실, 죄로 가득한 이 죄가 덮어져 버린 현실의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냥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출애굽해야 할 그런 세상인 거예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짓누르고 밟고 깨 부숴야 되고 올라서야 되고 누구를 밟아야 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속여야 되고 폭력을 휘둘러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 듣고 인간답게 사는 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사람과 바른 관계 맺고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의 이야기가 땅의 이동, 사람의 위치 변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옥 같은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리셔가지고, 회당에 들리면 이제 갈릴리 회당에서 자기 책을, 성경을 찾아서 읽는 장면이 있는데, 이사야서에 기록된 곳에서 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이 읽기 시작해요. 한번 성경 한번 띄워줘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한번 읽혀지는 대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자, 제가 이제 20절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잖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도 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애굽에서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누리는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글을 읽으시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녀도 세상의 죄, 세상의 탐욕에 갇혀 있다면 애굽인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집에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나왔지만 여전히 나는 우리의 가정이 애굽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본성을 깨트리고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이 없이는, 내가 직장 상사라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스스로 지푸라기를 줍게 하는 그런 내가 직장 상사인 거예요. 내가 선생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내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세상적인 잣대로 빈부격차를 따져서 아이를 편애하면서 때로는 내 이 마음에 그런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 쏟아내면서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애굽에서 스스로 지푸라기를 줍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옥 같은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만들기도 하고 내가 그런 삶에서 내가 고통당하기도 하는 우리가 그런 애굽의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저와 여러분을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곳이 인간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사가 되어서 내가 내 가정을 이끌고 내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가 넘치고 여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젖이 흘러도 다른 사람들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고 맘 편히 누워서 유숙할 수 있는 그런 때. 참 나누어서 먹고 먹어도 충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꿀이 흘러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그런 곳,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찬송할 때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정말 이 땅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된 그런 삶. 내가 지금 오늘까지, 조금 전까지 애굽에 살고 있었다면 오늘 나의 출애굽은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결단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이번 주에 오늘 출애굽을 떠나는 그 길을 오늘 시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기쁨으로 부르는 찬송인데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41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니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의 삶은 치열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짚을 죽기 위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별이 총총한 시간까지 뛰어다니지만, 애굽에서의 삶은 사람이 말살되고 인권이 사라지고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이 도구화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내가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은 애굽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슬픈 고역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인원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평화와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그 가나안의 삶을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돕는 존재로, 평등하고 서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오늘 모세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을 출애굽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출애굽하게 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상사로서 부하로서 내 지금부터의 삶은 출애굽을 떠나 가나안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가나안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지푸라기를 줍게 하는 그런 애굽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주고 며칠의 휴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기다려줄 줄 알게 하시고 서로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본성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자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이 치열하고 그 삶이 대단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짓밟고서야 올라가는 삶이라면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 과감히 가나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나안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겠지만 누군가의 슬픔을 때문에, 누군가가 슬픔을 재료로 내가 기쁨을 누려야 한다면 그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는 존재로 살아가는, 아픔을 공유하고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애굽을 뒤로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 애굽의 삶이 아닌 가나안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다음이 아닌 오늘 이 시간 당장에 출애굽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